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썩어질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부르시고 세워주시사 아버지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시간 무리 숙인 심령들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알고 계심에 이 시간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무엇이 이 인생에게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아시는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육신의 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살찌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돼서 범사에 잘됨, 육체의 잘됨, 이 세상에서 잘됨, 그것은 영혼의 잘됨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성령인 줄 고백합니다. 이 성령이 육신의 포지션을 넘어서 온전히 이 육신을 주장하는 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오직 그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리고 약한 내 마음의 성령을 온전히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시작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축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은 4장 17절 말씀은 어디에서 이어졌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 문제를 무난히 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홀로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첫 일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존재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이 능력으로 잉태를 누가 됐느냐, 그것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라는 이 여자의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가 있으니 그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나의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낸 역사도 있고 또는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는 얘기들도
많이 우리는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는 사도신경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존재이죠. 이 세상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에 있지만 하늘 끝을 향하고 있고 하늘 끝을 추구하고 아버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모두가 형식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예요. 왜 그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은 그 존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것을 한 건가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유, 생기게 된 원인, 인과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에 포커싱 된다는 것은 그 실체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정하지 못하는데, 또는 그 메시지의 가치를 세상적 보석의 가치 아래에 두는 데서 시작된 연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로만 캐톨릭이나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주장, 또는 일반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주장, 그것들은 대단히 가변적이고 프레임적인 거다, 형식적인 거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인이거든요. 사인 또는 시그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그널은 실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 중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래서 이 율법은 이꼬로 뭐냐면 형식이에요. 율법 이꼬로 형식인데, 이 형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육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뭐가 있어요? 알갱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 비어있는 공상태다, 이 뜻이에요. 비어있는 공상태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형식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축복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미션, 그것을 증거하는 첫 일성이 무슨 말씀이냐?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워 오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일성이죠. 그리스도의 일성이 첫 번째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또는 이 일상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는 다 프레임적인 거고 율법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다, 이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해드립니다. 본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 앞으로 가죠. 그 앞으로 가서 그 전제의 오류를 찾는 자들이 이 세상 자들입니다. 본질에는 만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그가 어디서 왔느냐. 불과에서 얘기하는 건 낙처라고 그러는데 그 존재가 그 사건이 그 말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걸 찾는 거잖아요. 실존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들은 낙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존이 중요한 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어떤 연유인가를 거꾸로 올라가서 증거하고 찾아서 뒤지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는 과정에 인간은 위로 올라가서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겐 많이 있는 것을 늘상 보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시고 드디어 스스로 자존해서 여기서 자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무엇을 너는 가서 하라고 딱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의 보따리를 딱 풀었을 때 첫 일성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얘기 이전의 것은 다 리무브 지우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강제해서 지우려고 하는 의도가 필요한 건 아니겠으나 거기에 매여 있는 순간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실존적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건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그리스도적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적 OS가 아버지 하나님의 OS가 내게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OS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 이걸 볼게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 뜻이잖아요. 돌아오라. 이쪽으로 가는 걸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가는 이 사람 보고 그쪽이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이 야, 이거 그게 아니야. 돌아와. 리턴해. 이걸 회개라고 해요. 돌아와. 그 길이 맞다면은, 그 방향이 맞다면은, 그 팩트가 맞다면은, 이런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잘 가는 길인데, 이 순기능 방향이라면은, 팩트가 같다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왜 돌아와? 회개하라. 이 자 보고, 이 가는 자 보고, 가는 자가 뭐야? 도지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천국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나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도라고 얘기하면은 이 도로 가는데 이 도로 가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딱 하늘에서 딱 내려오셔서 야 아들아 아니 너야 네 그쪽으로 가는 게 잘못됐어 돌아와. 이게 회개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회개하라는 게. 어디로 길어간다? 하나님께로 가는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나라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자에게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그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스스로 자존해서 이 자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와서 프로세싱을 다 끝내고 자, 딱 지금부터 하는데 뭐야?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뭐야? 돌아와라 이 뜻입니다. 돌아와라. 여기가 아니야 이 뜻이에요. 이 사실이 뭘 증거합니까?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지배적 삶을 요구하고 있던 때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받은 것이고 그 모세가 받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임시 가설, 임시로 만들어진 백번 네트워크다. 백번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백번 네트워크가 임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메인 백번망, 원래 백번망으로 액세스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라는 사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내 안에 하늘의 보좌의 성령을, 하늘의 보좌의 영을 내게 임재하게 했다. 그것을 성육신화시켰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영이, 하늘에 있는 영이 내게 임재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다.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적시해 놓으셨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수동이든 능동이든 간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더라. 큰 문으로 가더라. 거기는 천국과는 관계가 없더라. 심판의 문이더라. 이런 말씀을 증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때가 가까웠다.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느냐? 이 이유는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 이 때라는 건 심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라는 게 심판의 때라는 게 심판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심판이라면은 그걸 뭐예요?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벌. 죄. 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벌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이라고 생각,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멸절당하거나 죄값을 받을 죄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죠. 우리는 심판이라는 건 뭐야? 바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 우리는 심판이란 뭐예요? 구원. 구원. 성경은 구원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이렇게 쓰지 않고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무리 중에 많은 무리 중에 선별된 자, 선택된 자를 먼저 뽑아내시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이 선택된 자, 선택된 자가 나오면은 이 무리 중에 나머지 무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무리에게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 얘기는 죄를 받을 자는 죄를 받을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영광을 취하는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치와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게 때입니다. 때.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온다.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메시지를 일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면은 때가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디를 보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3절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게 돼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편의상 얘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사명은 무엇이냐. 이 사명은 첩경입니다. 첩경은 뭐의 첩경이냐? 이 도의 첩경이에요. 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도를 선포하게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를 선포하게 되죠. 이 도라는 것은 가는 길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도라는 것은 명사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동사적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그 목적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길이 목적어가 될 수는 없으니 이 길이라는 것은 목적한 것을 우리는 보화, 보석, 보물,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목적된 보석, 이 세상에서 목적된 열매, 이것을 취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이 문제 언제 가야 돼? 이런 것들이 다 길이거든요. 길. 그 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첩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이게죠. 이 길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면은 이게 높고 이게 높은 것을 까서 이렇게 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메꾸는 거. 이게 평탄케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첩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첩경이라는 거.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빨리 간다. 빠른 거리로 간다. 이 길을 평탄케 하는 일. 그 얘기나 첩경이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로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미션은 그런데 누가 이 첩경을 도를 누가 전하러 와요? 그리스도가 전하러 오는 거지. 누구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은 뭐냐면은 켜서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켜서 비치는 누가 켰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얘는 딱 줬는데 그것만 끝나면 너는 엔딩 끝나는 거죠. 빛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구약과 신약, 새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단계의 사명,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자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옥에 갇히게 됐다. 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이 예수님 보고 나는 힘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망해야 되고 이는 흥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 그런데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갑갑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인데, 명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원자인데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빼어내주지 아니할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 세례 요한을 쫓는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말이야, 물어봐라. 뭐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3절에 11장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럼 뭐예요? 그 얘기에 말하지 않은 얘기는 뭐예요? 왜 안 꺼내주냐? 나를, 세례자 요한아, 우리 선생님을 왜 안 꺼내주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가짜입니까? 이 얘기예요.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꺼내주는 이라고 상징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자를, 새로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영린이죠, 영린.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써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역도적, 그러니까 반역적 일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키워드가 있어요. 나한테 오는 것만 내가 엎드려 있으면은 나한테 있는 것만 폭탄이 떨어지겠지만 그것을 내가 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말이죠. 막으려고 그 떨어진 것을 다시 집어 던진다고 하면은 그 집어 던지는 그 돌멩이들이 누군가에 가서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낫다는 의미예요. 순종이. 반항을 하면은 영린이거든요. 영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적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적 고난을 우리가 임할 때는 그냥 리시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 리시브 하면서 사유해야죠. 기도해야죠. 물어야죠. 찾아야죠, 방법을. 응?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시간 모두에서 이 세상에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전부 다 비어있는 껍데기들이에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썩어질 육체, 무익하다. 무익. 이익이 없다, 이 육체는. 아무 이익된 게 없다. 응? 육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영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이 문제의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 선생을 세례 요한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협박적 메시지가 이 질문 11장 3절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증거하고자 하는 제일 중심적 메시지다. 이 말씀을 부연해 설명드립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기다려. 너는 그 옥에서 조금 있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처방을 주시지 않고 그 처방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 말씀을 명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말이야. 누구한테?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얘기해요. 말하라. 뭐 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명령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명령은 거역이 없어요. 명령은 타협이 없어요. 말하라. 어떻게?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듣고 보는 것을 말하라. 그 어떤 것을 얘기하냐? 5절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소경이 뭐 한다고? 보며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이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맞네요. 복음이 전파된다. 요렇게 전하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사실상 정은 명령적 말씀이에요. 어떤 건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 중에서 이 말씀은 아주 도구마, 그러니까 손 댈 것도 없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까요? 소경이 본다 그랬어요. 속이 이건 눈이죠. 눈이에요.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안전뱅이가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는 온전치 못한 상태, 미완적 상태, 구조적 미완적 상태, 구조적 미완의 상태에서 완성을 가져가며, 문둥병 환자는 뭐예요? 구조적 미완의 상태는 아니나 그 껍데기적으로 생긴 그 상태에서 생긴 병, 그걸 문둥병 환자라 그래요. 골격은 그대로 있으나 그 껍데기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이렇게 척추가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뼈가. 이 거죽이, 껍데기가 병든 거를 문둥병이래요. 병든 것을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 kop데기가 물든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건 요게 백본, 본의 얘기예요. 예, 본의 얘기다 이거죠. 이거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죠. 소경이 보면 이거는 시스템적인 거예요. 시스템적인 거. 소경이 보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라는 것은 못 본다는 거잖아요. 껍데기나 시스템적인 거나 골격이나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멍텅구리다 이 말이에요. 멍텅구리다. 그걸 소경이라 그래요. 소경이 보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해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이 이런 형체의 구조체가, 이런 모양의 구조체가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더라. 이 얘기야. 살아나 꿈틀거리더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에스겔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무덤에는 뼈다구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보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죽은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움직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양식에 움직이지 않는 존재를 죽은 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에,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는 자. 그게 죽은 자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나 자나 죽은 자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산자들을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산자들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산자이들,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모두를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이라 그러지. 어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고요. 빛이 없다는 건 뭐야? 소망,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암흑 속에서, 이 저주 속에서 계속 돌고 낳고 죽고 이 짓을 한다.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 가난함을 얘기하는데, 세상적 가난함, 세상에서의 가난함, 이 세상적 가난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가치, 세상에서의 물질이 없다는 것도 가난의 일부분이 맞습니다. 문제는 세상적 가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 세상적 보화를 가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그것이 그에게 보석이나 보화로 인식되거나 인식되어 있지 않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 세상적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세상적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자, 보면은 말하라. 듣고 보는 것을 네가 누구한테? 세례자 요한한테 말하라.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세례자 요한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전구하고자 하는 복음의 상대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은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지 않느냐? 그것은 저주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없어요. 아예. 왜? 왜 그래요?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 자체를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들은 심판대에 오르지도 않고 처벌되는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믿는다 하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놓고 상대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상대자다 이 말이죠. 얘기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 아들과 아들이 되지 못해서 심판받을 자들, 그 두 종류의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를 목사를 잘 받들고 충성 봉사하고 그러는데 어찌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자에게 이 증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에 3년 공생에 하신 일어나는 기적 같은 또는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의 모두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걸. 소경이 보며 이랬어요. 여러분, 눈을 떠서 못 보나, 눈을 생물학적으로 장애가 돼서 못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더 가증하고 나쁜 자, 참남된 자라고 치냐? 그것은 눈을 뜨고 못 보는 자를 지칭합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모세에게 준 저주의 법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너에게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어둠이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자, 죽은 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얘기를 그렇게 봐요. 눈 감은 자, 생물학적으로 소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소경이든 글자를 몰라서 못 보는 자이든 무식해서 모르는 자이든 간에 지혜가 없어 모르는 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소경인 거예요. 소경.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본다고 해서 소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다는 것은 허상을 보는 게 아니고 실상을 보는 것을 소경이 아닌 자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정리해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 위에 선 자, 물 위를 걷는 자이며 이 세상에서 공중에 들려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자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안전뱅이라는 것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죽어서 못 걸으나 안전뱅이라서 못 걸으나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못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 모세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지를 못하는 자, 그것을 우리는 안전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달리해서 많은 비유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어나지 못하는 자, 죽은 자나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둥병 환자는 골격은 형상은 사람같이 생겼으나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그 피부에 사람 같지가 않더라. 응? 눈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고 코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고 입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고 피부가 사람의 형상을 담지 않고 일그러지고 깨져 있다. 외상되어 있더라. 그걸 우리는 문둥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소경이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고 가서 증거하라 이 뜻입니다.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그래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봅니다. 인생 세상 살이가 좀 나아져서 60 살다가 100세까지 사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합니다. 100세를 사나 60세를 사나 200세를 사나 500세를 사나 아니면 아담처럼 에녹처럼 900세를 사나 1000년을 사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것은 DNA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정이에요. DNA가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역사,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타날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친 바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가난한 자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긴 하나 들어가려고 보니까 협착하고 마음에 안 들고 글로 찾는 이가 없어. 찾는 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길로 찾는 이가 없어.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같은 동질성을 확정하는 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이 내게 임재한 자 외에는 천국을 가지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교회는 많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자들은 많으나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말로 기기묘묘하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정적 찬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건 이 세상에 목적된 가치나 이 세상에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얻거나 가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자. 그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 빈곤한 자는 현실적으로 가난하긴 하나 가난한 자라고 결단코 지칭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성이고 예수님의 본질적 가치, 본질적 메시지를 뚜껑을 열어서 첫 장 1장 1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1장 1절을 열어보니까 무엇이냐? 그것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 환자가 깨끗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세례자 요한한테 증거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동지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정은 명령적 미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 가치를 풍요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